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열심히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 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먼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본문 1절을 보니까 그 후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후에.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후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그 후에를 알 수 있죠. 이 전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은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고 그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로부터 8일 뒤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또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먼저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다고 그랬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후란 언제를 말하느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라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서 있었느냐?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디베랴 호수에서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디베랴 호수는요,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뭐라고도 불렀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옆에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를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1번지 같은 아주 화려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황제의 도시죠. 이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화려한 도시 옆에 있는 호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또 뭐라고 불렀냐? 디베랴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어디서 있은 사건이에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자, 그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본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 이에 대하여 본문 4절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로.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1번 나타나셨어요. 도합 3번이죠. 근데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4번째예요. 4번째. 그러므로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어떤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갔는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체험했는데 왜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자,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인데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인데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땅끝으로 보내실 일이지 왜 다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만나자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삶의 터전입니다. 생존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내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표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 옛날 이장님의 그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파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갈릴리를 떠납니다. 자기 생업을 떠나요. 자기 가정을 떠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거기 갈 건데 너희는 갈릴리에서 먼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내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일 수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돌아간, 다시 말해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자기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위에 그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먹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알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니요.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아니요. 불행하게도 본문 3절을 보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한 일이, 그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이 갈릴리에는 지금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셔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갈릴리로 온 제자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갈릴리로 온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내가 했던 거니까 또다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나섰어요.
내가 잡은 물고기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잡은 물고기를 판 돈으로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단지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예전에 어부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건 물고기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 사람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지 한 사람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한 사람도. 그들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만 집착하고 있었든지 민망하게도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민망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왜 갔습니까? 왜 갔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언제라도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월요일이든 그날이 화요일이든 그날이 수요일이든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이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물고기 잡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안중에도. 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추구했던 이 물고기가 그러면 예표하는 게 뭐냐? 상징하는 게 뭐냐? 세상의 재물이에요. 세속적인 부귀예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진짜 그래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이유가 뭐예요?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료하게 있으면 뭐예요? 가서 그물질 한 번이라도 더 하면 물고기라도 잡을 거 아니에요. 예? 노느니 차라리 가서 그물질 한 번이라도 해가지고 물고기나 잡자. 뭐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지금 현재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보는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밤새 하는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십니다.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밤새 던지는 이 그물질이 헛수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멈추어 서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뭐라고 위로해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왜 나만 특별하게 살아야 돼?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자들도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결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날 그곳에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리고 떠나온 무태, 땅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에.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다 보니까 누구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바닷가 무태, 땅에 홀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정신없이 그물질을 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이 땅을 굳이 성경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좁은 문입니다. 왜요? 찾는 이가 아무도 없거든요. 반면에 제자들이 뒤엉켜 있는 갈릴리는 뭐예요? 넓은 문이에요. 왜? 남들도 다 가는 문을 나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없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좁은 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면 불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 마치 욥의 아내가 욥을 갖다가 윽박지르면서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각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가난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고 일이 잘못되면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나 교회 잘 다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철저한 실패.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넓디 넓은 갈릴리 바다를 버리고 무태 서 계시는 예수님께 갑니다. 진리라는 좁은 문, 예수님이라는 좁은 길,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계신 무틀 등지고 갈릴리로 갔지만 이제는 그 갈릴리를 등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깨어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직 깨어 있는 자, 분별력을 가진 자만이 넓은 문의 허망함과 그 다음에 좁은 문의 영원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저는 전도사 때 참 주일날 바빴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교사들도 덩달아 바빴어요. 아침 7시에 교회를 나오면요, 모든 일정은 밤 9시가 돼야 끝나요. 막 교사들이요, 교사도 해야 되지요, 성가대도 해야 되지요, 찬양단도 해야 되지요, 오후에 기도 모임 있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날 교사 모임 가지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저는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주일날 바쁜 게 당연한 거지 뭐.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주일날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더 없더라. 더 없더라. 그 다음부터는 그거 다 풀풀 털어버렸어요. 두 가지 일 겹치기로 일하는 사람 없게 만들고요. 성가대 하는 사람은 교사하지 말아라. 교사하는 사람은 성가대 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바쁘면 안 된다. 주일날은 피곤하면 안 된다. 바쁘면 주님과 교제 못한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바쁜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짱 헛수고예요. 말짱 헛수고. 여러분, 우리 기억하자고요. 내가 왜 갈릴리에 왔는지, 내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삶이 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방회에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었어요. 공재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 광명시 쪽에서 영은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아들, 제 친구거든요. 공유샘 목사가 목회하고 아버지는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저 함께 일본으로 배를 타고 배 타고 일본 가는 것도 운치 있어요. 12시간을 가요. 그게 배 타고 12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게 몇 시간, 그 다음에 가서 도착해서 빨리 안 내려줘요. 해 떠야 내려줘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12시간을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요,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자, 근데 공재감 목사님이 그때 해주신 얘기예요. 옛날에 목회 초년 때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소장사 부인이, 소장사 하는 사람은 안 나오고 소장사 부인이 교회를 나왔대요. 이 소장사 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다니고, 이 소장사 하는 분이, 이 교회가요, 저 산속에 있었어요. 저 고척동 저 산속 깊숙이. 오리중학교 그 뒤쪽에. 자, 그래가지고 이 소장사 하는 분은 나는 그렇게 작은 교회 안 다닌다고 큰 교회 혼자 나가고 이 부인만 그 교회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막 목사님 주무시는데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자기 남편 다 죽어간다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요 그런 거 있어요. 함부로 가서 기도해 줬다가 그분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알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재감 목사님이 그분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을 청하라고, 이 잘못하면 오해가 생긴다고 그랬더니 지금 죽어가는데 그게 문제냐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그거 죽으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가셨어요. 옷을 입고 가셨는데 가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막 피를 갖다가 입으로 코로 토해가지고 온 집이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남자는요 그냥 누워가지고 숨만 헐떡거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봐도 그날 밤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볼 때에는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이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왔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다 죽어가던 사람이 와서 가운데 딱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라 물어봤더니 간밤에 기도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피토하던 게 멈추고 숨을 쉬고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달 열심히 한 6달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6달쯤 지나니까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암만 생각해도 내가 그때 낳은 것은 낳을 때가 돼서 낳은 거지 기도받아서 낳은 거 아닌 것 같다. 당신이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리고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요, 목사님 말씀에 소장사가, 여러분 소장사 돈 잘 법니다. 한 번 소장사로 나가면 1년에 몇 차례 나가는데 한 번 소장사로 나가면요 150만 원을 벌어왔대요. 150만 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이 당시 한 사람 보통 월급이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면
4년치 연봉이 넘어요. 4년치 연봉이. 돈 잘 벌어요. 잘 벌어.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멋있게 화려하게 즐겁게 사느라고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러더니 몇 달 좀 지났는데 또 자고 있는데 그 부인이 뛰어온 거예요. 또 죽게 생겼다고. 피토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갔더니 또 지난번처럼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나서요. 또 갔어요. 다음날 또. 안 나서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났더니 누워가지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는 쉽게 안 고쳐주실라나 봐요. 몇 번 기도했더니 이번에도 나섰어요. 그래서 또 몇 달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더니 또 안 나와요. 그 또 몇 달 지나서 또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목사님이 갔는데 이번엔 안 나서요. 일주일쯤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번에는 안 고쳐주실라나 봅니다. 나도 염치가 있지요. 그러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구원하셔서 사용하시고 싶었는데 건강하게만 고쳐놓으면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더 죄짓기 전에 데려가시는 거죠.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능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같이 계시는 주님 보셨어요? 아니면 그것 가지고 세상의 물고기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도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일이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은 일요일만 만나면 되지 뭐.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생각으로는 노느니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는 것이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지금의 상황인 갈릴리로 부르셨습니까? 이번에 금년부터요, 1월부터 지난번에 계획만 짰는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지방에서 작은 교회 4교회가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기를 우리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게 모아지는 대로 우리 지방에 누가 개척한다 그러면 그거 우리 다 줍시다. 응?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어려워하는 목사님 있으면 우리 같이 상의해가지고 다 줍시다. 우리가 주려고 목회하지 받으려고 목회하냐고.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5만 원씩 걷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저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로 대변되는 세상에 욕심을 가지면 못해요. 내가 받을 건 받지만 저도 지금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끝나고 났는데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2층에서 사과 박스를 하나 받아오셨어요. 이 2층에 이사 오신 분이 사과를 갖다가 한 박스 주셨더라고요. 우리도 뭐 하나 갖다 드려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죠. 교회가 받는 곳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물고기를 못 잡은 것만 심각하게 여기는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못 잡느냐, 이 실패의 원인, 그리고 지금 나에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짚어보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마침내 무태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본문 5절에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마치 무엇과 같은 질문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부르시죠. 그 부르심과 같은 의미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너희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를 잡는 것이 너희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 이 질문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에게 분별력이 있니?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짓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너희들이 나를 등진 채 밤새도록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게 뭐냐? 너희 손 좀 한번 들여다봐라. 너희들 그렇게 돈이 좋아가지고 돈 하면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너희들 손에 지금 쥔 게 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자기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허망한 수고로 끝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기 전까지는 욕망에 눈먼 인간의 헛된 행진은요 결코 멈추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날 열심은 내요.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정말 막 파김치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일 마치고 나면 손에 잡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곤하긴 한데 내가 주님과 동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은혜로 가슴이 뜨뜻해진 것도 아니고 뭐지? 여러분, 이 질문을 자기에게도 해봐야 돼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요,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기라는 단어예요. 고기. 여러분, 흔히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두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이 고기는요, 익두스가 아니에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이 프로스파기온의 뜻이 뭐냐면 진수성찬이라는 뜻이에요. 진수성찬. 얘들아, 너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를 등지고 그래 밤새 수고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얻은 진귀한 것, 진수성찬이 뭐냐? 이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째로 나오는 단어는요, 얘들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 공과책에 파이디온이라는 공과책이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아주 작은 아이들을 부를 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어때요? 예수님과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과 비슷한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파이디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우리 청년들도 제가 얘들아, 얘들아 그러면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에? 그죠? 근데 예수님이요, 다른 데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여기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고 너희들이 정작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채 허망한 바다에서 헛수고를 하고 있는 너희들은 철없는 아이 같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게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철부지들아, 그처럼 철없이 살아서는 귀한 것을 진짜 얻을 수가 없다. 귀한 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요, 아직도 저는 굉장히 어린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요, 저희 집 애나 조카들에게 세배를 안 받아요. 어린데 세배 받으면 이상한 것 같아서 안 받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나이를 보니까 50이 훌쩍 넘었어요. 저는요, 그토록 빨리 지나가는 1년이 성부영신 예배가 이제 한 20, 30번만 지나가고 나면 저도 이제 제 몸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 마치고 마칠 때, 제 손을 들여다봤을 때, 제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진귀한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여러분, 세상에서 헛되게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오늘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까? 내 옆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철없는 인생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 여기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만 하나님 찾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갈릴리에서 그저 세상에 물고기 잡느라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심히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 라고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의미가 있는 인생이 돼요. 보람 있는 인생이 돼요. 능력 있는 인생이 돼요.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쓰고 빌려주고 도와주고도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어 보세요. 자꾸 나만을 위해서 물고기 잡아보세요. 결국에는 빈손이에요. 빈손. 이제는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눌까요? 올 1년 동안 변질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예.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7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1월이 지났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맡겨주신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을 등지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데 혈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할 그런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오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